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 때 찬양팀만 그리고 몇 분밖에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인가 봐요. 참 많이 오셨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가 달라서 예배를 2번 들으시려고 일찍 오신 거죠?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제 나이 기준으로 50대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 입장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참 신혼 때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오기가 애매해요. 근데 애들이 다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서 교회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일 듣기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보세요. 많이 늙었다. 하나도 안 변했다. 너 왜 이렇게 젊어? 와, 이게 눈에 딱 보여요. 딱 보면 벌써 같은 나이대인데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고 좀 영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어 보인다,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니 나 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도 코스타를 갔을 때 이제 코스타를 가면 주일날 그 코스타 강사들이 이렇게 각 교회로 이렇게 파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 가서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인도 베델 교회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무슨 얘기가 담임 목사님 저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이구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와 내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디 가면 담임 목사들보다 나이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3절 5절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전도서 12장 3절 5절부터는 늙은 세월이 지난 나이가 드신 이 모든 것들을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 경비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몸의 경비원은 손과 발입니다.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이 손과 발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덜덜덜 떨리게 되는 수전증 같은 증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집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바치는 건 기둥, 대들보죠. 그것은 허리를 상징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뭘까요? 맷돌질은 뭘까요? 치아입니다. 맷돌질 하는 것도 음식을 점점 나이 들면 이렇게 먹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 씹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좀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약해지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시력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시교독 할 때 저 화면에서 나오는 그게요 안 보여요. 여기 서 있으면 성시교독에 나오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찬송가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원래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긴 하지만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제 시력 도수를 좀 높여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최대치래요. 그래서 막 슬펐어요. 제 이야기니까 여러분 안 슬프겠지만 저는 슬펐어요. 그리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거는 귀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연세 계신 분들만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사오정이에요. 차 안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래하는 노랫소리, 노인들의 노랫소리는 아무리 노래를 하려 노래가 좀 처집니다. 박자가 느려집니다. 나중에는 찬송가도 타령처럼 된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리고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뭘까요? 흰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60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 백발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염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허엽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염색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도 진료받을 때 젊은 의사를 찾는데요. 그럼 뭐예요? 염색하고 나면 딱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서부터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새치 커버하는 거 이렇게 드렸어요. 저도 그 장비가 목양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바르고 이렇게 해서 변신하고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렇게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거, 유재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들만한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이 은줄은 우리의 생명줄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과 같이 귀한 우리의 머리에 그 혈관이 깨진다. 금그릇이 깨진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심장 기능이 이게 저조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 이렇습니다. 흙으로 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에 놀랍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마음은 28 청춘인데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었어요. 잠깐 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 베개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게 안 펴져요. 죄송해요. 이게 안 펴져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금방 또 이렇게 하면 펴졌는데 1시간 2시간 됐는데 여기 이렇게 베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오늘 설교는 슬픈 설교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정치가인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국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분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늘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늘 읽어라. 그래서 포켓 성경을 늘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전쟁 중간중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잠을 잘 때에도 꺼내서 읽었어요. 저도 그 크로멜의 영향으로 신교대 때 포켓 성경을 가지고 가서 훈련 기간 동안에 신약을 한 2번 정도 뗐어요. 정말 짬나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교도 전쟁 혁명을 하면서 말을 타고 전쟁을 다니는데 크로멜 장군이 달리다가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요. 아이쿠,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만져보니 총을 맞은 자국은 있는데 심장까지 닿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그 총알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건 그 성경책을 빼서 그 총알이 박혀 있는 성경책을 뒤적뒤적 해보니 그 총알의 끝이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이 그 총알 끝에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는 전도사 때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선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간기에 솔로몬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수없이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부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로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간의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다 놓쳤던 이 솔로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주는 향락, 쾌락에, 유혹에, 늪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솔로몬 때문에 나중에 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적으면서 그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을 후회하며 기록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그 말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을 나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좀 연세가 있지만, 장로님이시지만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청년이지만, 청년부를 다니지만 정말 어떻게 정말 저렇게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사람도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은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 정체성, 그 자긍심의 시작이 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분명한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명절 때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우리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반려동물들, 그 집의 가족들이죠. 저는 이런 주문들 참 많이 받아요. 9년, 15년 키웠던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이 뭐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건 죽은 자를 위해 치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저야 개야 뭐 된장에 발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소리 요즘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도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 개념으로 신학적인 게 바뀌어요. 뭐 동물을 장례를 치른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슬픔을 당한 그 가족, 아이들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또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딴 데로 갔지만, 근데 반려동물들은 참 신기해요. 밥 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자기 주인을 알아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요. 정말 뭐 꼬리 흔들고 막 몸을 비틀고 와가지고 막 하면은, 야 정말 얘가, 난 밖에 나가면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얘는 정말 나를 너무너무 반기고 환영하는구나. 저는 개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예요. 다행히 저희 집 고양이는 2마리가 그 개냥이에요. 개냥이.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이게 와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합니다. 안녕. 뭐 인사도 해요. 말도 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와가지고 정말 딱 이렇게 시크해. 얼굴은 웃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교회당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처럼 얼굴은 웃지 않지만 탁 들어오면 우리 집 대장 고양이인 레이가 딱 이렇게 앞에 와요. 문 앞에 와가지고 안녕. 그래요. 이 고양이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매정한 고양이도 있지만 저희 집 고양이는 그래도 2마리가 그렇게 좀 주인 닮아가지고 친절해요. 근데 저는 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개는 정말 딱 주인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꼬리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막 꼬리가 몸통까지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이 고양이들을 또 개를 키우면서 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개들도 반려동물도 그 주인을 압니다. 고양이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개들은 때려도 금방 또 주인은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소처럼 나귀처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피조물은 한결같이 그 주인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딱 만났을 때 어쩜 그렇게 매번마다 얼굴이 밝아?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집안에 지금 아이가 수능인데 아이가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만났을 때 그 집안 전체가 밝은 분위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미소가 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항상 밝은 것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의 별이 아주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즐거운 시절인 젊은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2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청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인사하지 마시고요. 청년이에요.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청년. 그 청년의 시기에 아까 3절부터 5절 말씀처럼 우리의 파수꾼인 이 손발이 흔들거리고 허리가 안 좋아서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력이 안 좋고 귀가 좋지 않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5명 나올 줄 알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갑자기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봉고차를 타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송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게 예배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나오실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새벽에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머무는 동안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좀 세월이 좀 지나면요, 제가 염색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여러분이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실 때 참 노목사님도 많이 늙었다, 이름대로 노목사가 됐다, 그런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진짜 금방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주름이 자글자글거리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매 순간이 즐겁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주님 나라에 올라갈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평양에 백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성이 백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집사님은 1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16살에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돈 200냥을 모았습니다. 싹바늘질, 온갖 허드렛 일, 파출부 일, 그리고 청소일, 그 일들을 다 해서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일찍 죽은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산 하나를 샀어요. 그것도 정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소개한 땅을 샀는데 200냥 다 주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산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살 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았던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다른 사람이 샀더라면 그도 망했을 텐데 나만 망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재료를 찾고 있는데 이 백과부의 바위산이 이게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오노다 사장은 이 백과부에게 300냥에 산을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과부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나처럼 띨띨한 사람이 또 있구나. 사기당해서 이 산을 샀는데 또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사기당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적게 줘서 안 사나? 그래서 2,000냥을 주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집사님이 저 사람 정말 획가닥했구나. 그래서 더 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노다 사장이 20,000냥을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산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 팔다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진짜 이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잘 믿고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설득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왜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기당해서 산 땅인데 또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이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20,000냥에 이렇게 팔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백과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에게 이렇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평양에 3층 규모의 공회관을
건립하고 평양 광선학교와 창덕학교 토지 구입에 기부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지금의 숭실대학교에 묻혀인 숭실학교를 토지 구입하는 데 돈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과부 부르던 그분의 이름을 백선행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1933년 5월 12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이분은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진짜 복음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